안녕하세요.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의 목적.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너는 왜 사냐? 답이 뭐 같아요? 어떤 사람이 너는 왜 사냐? 그랬더니 죽지 못해 산다. 어떤 사람은 나는 먹으려고 산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다 틀려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하늘로 가지만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니라고 기도하죠.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럼 너는 왜 사냐? 그러면 몰라? 나는 왜 산지? 그러면 그 사람 삶은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혹은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우리가 그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신부라든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과 결혼할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교회가 하늘에 가서 주님과 결혼하느냐, 그럼 우리가 신부가 되고 주님은 신랑이 되느냐, 그건 하나의 표현이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가리켜서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에 참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어리석다고 그럴까.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집 앞에 마당에 개미가 많이 살고 있어요. 개미가. 우리 집 안에도 살아요, 개미가.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개미에게 이야기를 해도 통하질 않아. 내가 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그 개미하고 이야기가 대화가 된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많은 문제가 생겨. 왜? 어떻게 이야기를 해? 개미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려면. 예를 들어서 개미에게 너 이 길에 나오면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차가 다닌다. 그럼 차를 어떻게 설명하지? 개미한테. 이해가 안 돼. 왜? 개미 세계는 차가 없으니까.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할 때 개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하늘나라 그 개미 자동차는 뭐과 같은 거 하니 너희들이 그 물어 나르는 아래 뭐 수만 배 큰 것이 바퀴 하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설명할 때,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민하신 게 뭐냐면, 하늘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 그런 거 성경에 봐줘요. 주님께서 그 고민하시는 거. 내가 하늘나라를 무엇으로 비유를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마치 이것과 같다. 이것 같다. 그것처럼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거라든지 신부로 비유한 거라든지 성경에 비유한 거,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관계라든지 상태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비유들을 쓴 거지, 실제 우리가 그거 가서 그 성전이 되고, 우리를 어떤 사람은 우리가 벽돌 하나하나 돼가지고, 그러면 하늘에 가서 우리가 벽돌이 되는 거예요? 몸이 없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표현을 이야기한 것들은 그 특성, 교회의 특성, 또 할 그 일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을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특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이게 공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거다. 세상에는 모든 물건이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 때는 모든 물건이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 없이 만드는 건 없어요. 우리가 컵을 만들 때는 왜 만들어요? 여기다가 음료수를 넣든지 차를 넣든지 해서 마시기 위해서 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차를 위해서 만들지. 그죠? 커피를 위해서 컵을 만들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아. 누가 커피를 위해서 컵을 만들어? 사람을 위해서 컵을 만드는 거지. 거기다가 사람이 커피를 담든지 물을 담든지 뭘 담든지 해서 결국 나를 위한 거라고. 다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물건이 대부분 보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배를 만들든지 비행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뭘 만들든지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의 목적은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 뭐가 그렇지 않냐. 돼지 밥통 만드는 거 사람을 위한 거냐. 그럼 돼지는 왜 키워? 결국은 돼지 키워서 사람이 잡아먹기 위해서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돼지막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사람과 관계없는 걸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이.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 왜 만드셨냐? 첫째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하는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애완용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 저번에 그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개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 개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 같으면 예를 들어 내가 개를 키운다 그럴 때 개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오면 막 꼬리치고 반가워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키우는 것 같아. 개를 집에서 막 개가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즐거움을 주니까. 근데 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물면은 나 그게 키우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잖아요. 왜? 사실은 개를 키우는 것도 개를 위해 키우는 거지.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키우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뭐 동물 구조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알고 보면 사실은 동물을 구조해서 막 동물을 위한 거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거라고. 인간은 다 모든 것들이 결국.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목적에서.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미개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갔더니 우리가 왜 윷놀이 하면 말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걸 말판 쓰는 게 뭔가 봤더니 다이아몬드더래. 다이아몬드.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말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거 가지고 말판 쓰겠어요? 안 쓰지. 다이아몬드. 그것처럼 모든 것은 그 목적이 있는데 잘못 사용될 때는 사실은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컵이라고 그러면 언제 가장 기쁘냐면 주인이 나에게다 뭐 커피를 담든지 뭘 담든지 사용해 줄 때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해. 이거 가지고 와서 모래를 푼다든지 아니면 뭐 당연할더니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러잖아요. 그 물건도 제 것을 제 위치에 쓸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럴 때는 성도들이 기쁘고 그곳에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뭐가 있냐면 안 그래 분쟁과 여러 가지 뭐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상품 교인들 머릿속까지 해가지고 얼마 팔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떻게 되냐면, 물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보실 때 즐거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도 즐거움이지만, 문제는 이 땅에서 교회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모독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하는 거 보면 참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어때요?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에 지금 지난해에 기독교인들이 20만 명이 이게 없어졌대요. 2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1년에 3,000개씩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발표를 보니까. 그러면 교회가 지금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얘기한 거룩한 성도, 정말 하나님의 소유물,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뭐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해야 돼?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이 생선을 잘 썩지 않게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데, 소금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빛이 안 비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 소경이 있었는데, 장님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놀러를 갔는데, 친구가 저녁에 갈 때 등불을 켜줬대요, 등불을. 옛날에 등불은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 위에 초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화가 났대요. 내가 장님인데 나한테 초롱불을 켜준 건 뭐예요? 에? 내가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왜 켜주냐 그랬더니, 나를 조롱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켜준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갔다가 어떤 사람 딱 부딪혔어. 그러니까 이 소경이 화가 났어. 당신 이 등불도 안 보이냐고. 왜 나 부딪히냐 그러니까, 당신 등불은 꺼져 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이 꺼져 있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든지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하셨다. 세상에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노예다 그래요. 노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옛날에는 마귀의 노예였는데, 사단의 노예였는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노예를 위해서 사셨어. 그 노예를 살 때는 왜 사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집에 썰라든지.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 요즘도 그 시골이나 도시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시골에 가면은 소시장이 있어. 동물시장. 가축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소 이렇게 팔려고 나오는 데 보면은, 소 살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도 벌려보고 막 다 봐. 왜냐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그리고 소를 사갈 때 왜 사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사가는 거예요. 소를 위해서? 아니요. 절대 소를 위해서 아니에요. 소를 갖다가 키워서 살찌워서 팔아서 돈 벌려 한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으려고 그걸 사간다, 이거 사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샀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나 개인이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거다.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한 골로새 교회라든지, 아니면 서울교회라든지 부산교회라든지, 그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가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뭐 누가 말만 따라 전도하면 금반지 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도 불쌍하지만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한 영혼이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는 것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처음에
돌 지나고 막 이럴 때는 굉장히 이뻐. 우리 형제님들도 그럴 거예요. 막 처음에 이쁜데 언제부턴가 왼수가 돼. 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자녀의 삶과 자녀의 행동이 부모에게는 기쁨도 됐다가 슬픔도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이제 그건 부모가 되보면 알아.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큰 기쁨도 드릴 수 있고 슬픔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부모가 안 된 사람은 잘 몰라. 이제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거 막 부모 속을 지긋지긋하게 썩이는 사람들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너도 이 다음에 장가 가고 시집 가서 꼭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 같은 놈 나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진짜 그런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누구 마음을 알아 이제 부모 마음을 알아.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나도 이제 우리 애들에게 너 왜 부모 말 안 듣냐? 그럴 때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너는 하나님 말을 왜 안 듣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역할을 잘할 때 참 부모에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면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실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진실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진실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근데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우리가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표정 관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 힘들겠죠, 아마. 근데 뭐 평생은 아니라도 그 순간은 이게 감추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얼굴이 막 표현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또 복권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됐다? 그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라고 하는 것은 의무감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의무로 경배할 수 있어요? 억지로? 안 돼. 아이고,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예배 시간에 막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 조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표현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 그분에 대한 그 경외함, 그분에 대한 감사함, 나에 대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왜?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해요. 경배는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신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드리기도 하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진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실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제 이 육체를 벗고 나면 새로운 몸을 입어요. 난 그게 참 기대가 되고 신기한 게 어떻게 그런 몸이 있을까 나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속에서 군뱅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한 5, 6년, 7년까지 있다 그러는데 그게 땅속에서만 살다가 나중에 올라와서 매미가 되잖아요. 매미가. 그럼 매미하고 군뱅이하고 차이는 얼마예요? 엄청난 차이지. 하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몸이고 하나는 땅속에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마 땅속에 있는 그 군뱅이가 갑자기 없어지면 그럼 죽었다 그럴 거라고. 올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위로 올라와서 날아다니는 그 매미를 보면은 참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육체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온 넓은 우주를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주님 같은 몸을 입게 될 텐데 주님 봐요.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죽어가지고 다 시신을 해서 이렇게 무덤에다 놓고 왔는데, 근데 이게 모여서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주님이 나다 그리고 오셨는데 놀랄 안 놀랄 것어요?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도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죽어서 다 화장도 하고 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여보 어디 갔다 와 그러면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믿은 거예요. 귀신인가 막 그러니까. 네? 나다 이게 내 손자국을 봐라. 손자국이 뭐가 있어? 여기에 못자국이 있고. 그래서 못 믿으니까 너희 중에 먹을 게 있느냐? 주님께서 먹을 거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있으니까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만져보라 했을 때 만져줘요, 안 만져줘? 만져줘. 그리고 식사도 하셔, 같이. 옆구리도 상자국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100%그 몸이요. 주님 그 몸. 근데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새로 부활하신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게 된다는, 교회가 들림 받아도 변화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진실이지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에,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 나는 이제 기대를 크게 걸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른편인 자들에게 너희를 창세전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나라가 뭐예요? 이건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그러면은 막 상상을 해가지고 어디 있을 거다 그러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화성이 있잖아요. 금성이 있고. 가보면 땅이잖아. 그처럼 하늘나라도 사실은 공간에 그냥 상상 속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수강도 있고, 나무는 생명나무 과일도 있고, 열매가 맺어야 맺어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 과일 열매가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또 신난 건 뭐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잖아요. 식사를.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다시 이 잔을 마시기 전까지는 잔을 마시지 아니라. 그럼 하늘나라에서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안 마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포도가 있어요, 없어요? 포도가 있으니까 포도주가 있지. 그럴 거 아니에요. 과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께서 잔을 함께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늘나라는 먹는 것도 없고 그냥 그것도 없다 그러면 즐거움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먹는 즐거움도 꽤 있어요. 그런데 가서 마음껏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풍경뿐만 아니라 과일과 또 모든 것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먹고 나서 어떤 사람은요, 참 인간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금으로 되어 있더라. 그 사람은 진짜 너무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화장실에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는 소화가 안 돼서 뭐 화장실 가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새로운 몸이지, 새로운 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화장실이 필요 없는 그런 몸. 그래서 그런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걸 생각할 때 영원히 사는 거. 몇 년 산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이 땅도 좋으니까 이대로만 영원히 살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 이 땅도 좋으니까 이대로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늘나라는 나 이 몸 가지고 살아는 안 살고 싶어요.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리고 제한적이잖아요. 꼭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교통도 막히고. 근데 하늘나라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그리고 속도가 어때요? 굉장히 빨라서 하늘나라에 빨리 간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만, 사도 바울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해? 우리의 현실은 감사할 게 안 되는데. 그럼 봐요. 이게 땅이고 이게 하늘이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뭐가 생각돼요?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 하늘을 보면 즐거움이 있어. 즐거움. 왜? 우리에게 소망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라 그랬단 말이야. 소망 중에 즐거워라.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늘에 있게 될 때는 우리가 주를 더 경배하고 주님에게 가 있을 때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 왜? 우리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 목적에서 벗어난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를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여기 보면 주를 순종한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주인 그 말, 주인. 이게 그리스도인 삶을 공부해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주인이 누구요? 주님이에요.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주인이.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여기 내가 있어요. 이게 종인데 재미있는 게 신약 그 성경에 보면 종은 뭐냐면 소유주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키우는 개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개가 새끼를 10마리를 낳았어. 그럼 새끼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개 어미는 새끼 많이 낳아서 이제 자기 새끼 많이 낳았다고 자랑할 수도 있고 이제는 자기 새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아도 그 계획이 아무 소용없어. 왜? 주인은 지금 다음 장날 갖다 팔 생각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입으로는 말 잘해요. 나는 내게 아닌 누구 거다? 주님 거다. 내 소유는 누구 거다? 주님 거다. 내 건 없다 그래요. 맞아, 그 말이 맞는 거라고요. 나는 종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이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누구 거냐면 다 주인 거라고. 그럼 주인이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라고. 이런 진리를 제대로 교회가 안다면요,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그 시내에 들어가면 가서 그 매여 있는 나귀를 볼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귀 주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그 주인이 만약에 왜 풀어가냐 그러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면 뭐예요? 주인이 쓰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 나귀가 매여 있는 그 주인이 이제 제자들이 푸니까 너 왜 그 푸냐 그래서 남이 그 나귀를 왜 푸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보냈어. 그래서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거라고. 그러면 봐요. 그 사람의 생각은 제대로 잘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어. 내가 관리하는 모든 게 누구 거요? 주인 거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아무 미련 없이 주인 걸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자기 자신도 주인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 거다? 주인 거다고 하는 그런 소유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이것을 인정 안 하면 교회가 아까 누가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거니까.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 대해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라 그러죠. 우리 교회. 그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누구예요?
이게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교회가 있어. 여기에 B 교회가 있고. 그러면 여기엔 교인들이 말할 때 이 교회를 누구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라 그래. 우리 교회. B 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래 또. 이것도 우리 교회다. 저것은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이건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 이쪽은 이것도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이나 여기에 있는 양이나 다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을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교회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성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모든 권위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본가에 나온 대로 보면은 우리의 이제 목적을 우리가 이룸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말씀. 왜? 말씀을 알아야 그 교회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는 가르치게 된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누구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가르치는 사람도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면 안 돼. 왜? 자기가 자기 말하러 올라간 게 아니니까. 누구 말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신 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 한단 말이야, 주님이. 그럼 듣는 사람은 누구 말로 들어야 돼?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그런데 이 교회도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잘하는 가르치면 감동받았다 그러고 축복받다 그러는데 말을 잘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뭐라 그래? 별로 교훈을 못 받았다. 근데 이것은 교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죽으리라고 하나님 이야기했다. 그 말하고. 말 못하는 떠듬떠듬한 사람이 너 죽으리라고 하나님 그랬다 하고 뭐가 틀려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를 거 없어. 내용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죽으리라고 했다. 그거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든지 잘못 전하는 사람이든지 강대상에 전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받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손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또 가르치고 있고 그 교회는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무슨 장소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이다. 목적이 아니지.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그런 성을 보면 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바로 인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본다. 거기 보면 교회에서 인도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인도자들이. 첫째는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목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먹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된 데 빠지지 않도록 악한 데 빠지지 않도록 또 적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교회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교회를 잘 인도하는 것 방향을 잘 인도하는 것이 교회 인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는 인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성도들이 뭐가 필요해요? 또 순종이 필요하죠.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요즘 보면 잘 순종들 안 하는 것 같아요. 말 안 들어. 각자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냐면 자기가 손해죠. 교제, 성도의 교제. 교제가 뭐예요? 교제라 한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라고 하면 사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사귐.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귐이 있어요. 이 사귐은 세상 사람들의 사귐과 같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들의 사귐이 내가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 사이도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가까운 사람은 가까운 사람끼리 사귐도 잘 돼. 왜냐하면 마음이 통하고 서로 그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친밀한 교제. 그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뭐냐? 사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했을 때 하나는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귈 수도 있고 하나는 뭐예요? 어떤 나눔을 통해서 사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사귈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적인 교제를 통해서도 서로 가까이 사귈 수가 있고 말을 통해서도 사귈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날 보면 요즘은 교회를 보면요 조금 그 교회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할 정도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다른 것은 잘 모이고 잘해.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든지 또 뭐 탁구를 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대화가 다 그런 것들이지 실제 주님 안에서의 그 공통적인 그런 교제가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런 회의감이 든다니까요. 이게 무슨 사귐의 장소인가.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 우리의 사귐은 뭐예요? 여러분이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그 안에서 사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아야 우리는 교제할 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늘에 대한 얘기도 있고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것도 비슷하니까 서로 그런 경험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내가 말하는 거 지금 축구가 필요 없고 탁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이에 가서 어울리지 못하니까 서로 사귐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요 사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사귐은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과의 관계 또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가장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서 뭐가 있어요? 감사가 나오게 되고. 참 나도 이제 경험을 통해 아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주님으로 그냥 가득 차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흥얼흥얼 뭐가 나와. 그게 뭐예요? 유행가예요? 절대로 안 나, 유행가는. 그럼 뭐냐?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나와.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 내내 가도 찬송 한마디 안 나온 것은 내 마음이 주님과의 교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우리의 실체가 많이 멀어져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우리가 주리수 안에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 활용으로 서로를 세운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은사 활용으로 서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까 몸에 대해서 이제 했지만은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몸에 대해서 각자 우리 지체이니까 서로 물이 먹고 싶으면 발이 먼저 가잖아요. 발이 가서 손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은 입으로 우리 먹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은사를 활용해서 몸된 교회를, 지역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세운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할 때 교회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